역대상하는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유대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1장을 강의하면서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격려의 역사서 이렇게 제목을 붙였죠. 그때 이들이 포로로 돌아와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와서 황폐한 땅에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전은 다른 성전에 비하면 초라하죠. 모든 여건이 넉넉하지 않아서 허술하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힘들었습니다. 그들이 나라에 돌아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겁니다. 격려를 주는 겁니다.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된 아담의 후손이다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1장에 보면 제일 처음에 아담의 후손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죠. 그러면서 거기에 주요 핵심 인물인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 야벳 이런 사람들이 너희의 조상이다 하는 것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제 2장에 들어와서 강조되는 것이 그들이 누구의 후손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2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러죠. 자, 여기 이스라엘은 지명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누구의 이름이에요? 야곱의 이름이죠. 야곱이 천사와 싸워서 이기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잖아요. 실제로 뭐 천사를 이길 능력이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져준 거죠, 사실. 근데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야곱은 상당히 깨가 많고 사실 도둑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죠? 형의 장자권도 뺏고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사실은 깨가 많고 도둑놈과 같지만 그 이스라엘 나라의 국호를 이스라엘이라고 지을 만큼 굉장히 큰 인물로 등장하죠. 뭐 다윗이라든지 아브라함을 그 나라의 국호로 사용하지 않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을 국호로 사용했으면 이스라엘 나라로 부르지 않고 아브라함 그렇게 부르겠죠? 우리가 지금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 이름을 사용하면 그 나라 이름이 아브라함, 또 다윗이면 다윗 그러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의 이름을 쓸 만큼 굉장히 그가 큰 인물로 등장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로 나눠질 때 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가지고 12지파, 12지역으로 나눠지고 그 12아들의 이름으로 지역 이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족보를 보면요. 그 이름과 지역 이름과 또 이 사람 이름과 같은 것이 많아요. 자, 그래서 이들은 누구의 후손인가? 이스라엘의 후손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뿐 아니라 뒤에 가보면 그들은 누구의 후손인가 하는 건데 그 당시에 그들이 굉장히 주요한 인물이 되는 다윗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등장하는 것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나라의 굉장히 어떤 그 주요한 인물이죠. 그래서 이 역대상은 누구 이야기를 주로 하냐면 다윗의 얘기를 주로 합니다. 다윗과 그 다음에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역대상에 보면 다윗 이야기가 쭉 나가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 가서도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자재들을 마련하고 준비하는 그 과정을 쭉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결국은 성전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뒤에까지 가면 우리들에게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강조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런 성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어떠한 존재인가, 어떠한 백성들인가, 그들에게 희망이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2장에 보면 주요한 인물로 이스라엘의 후손인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 다윗을 나중에 가면 이야기한단 말이죠. 근데 다윗은 누구의 지파에서 나오셨습니까? 유다 지파에서 나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온 것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2장은 유다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전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읽기는 1절부터 8절까지 읽었지만 그 이어지는 이야기가 다 유다 지파의 그런 후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지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아들 중에 넷째 아들인 유다의 지파를 얘기하는 거죠. 유다 지파의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굉장히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문제가 많은 사람인데, 그 문제가 많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3절에 보면요,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자, 유다의 아들 에르와 오난과 셀라 그러죠. 근데 이 아들들이 누구에게 낳냐면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 유다가 누구를 얻었냐면 이스라엘 사람을 아내로 얻은 것이 아니라 가나안 사람을 얻었단 말이죠. 가나안 사람을, 가나안 여자. 그러니까 가나안 여자를 얻어서 낳은 그 아들들이 에르와 오난과 셀라입니다. 근데 이 사람 중에 이제 아들인데 첫째 아들은 죽었습니다. 거기 보면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그냥 아들이 죽습니다. 근데 그 아들 에르가 누구와 결혼했냐면 다말이라는 여자와 결혼했어요. 다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다말이라는 여자와 결혼했는데 이 남자가 죽으니까 그 대를 이으려면 그 동생이 형수와 함께 남편이 되어서 아들을 낳은 것이 유대인의 풍습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이 누구냐면 오난입니다. 오난인데 이 오난이 그 아들을, 형수의 아들을 낳아도 자기 이름의 아들이 아니라 자기 형의 이름이 되니까 이 사람이 요령을 핍니다. 그래서 동침을 하지만 아이를 낳지 않도록 그렇게 행동하죠. 그래서 이 사람의 행동이 악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죽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창세기 38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동생이 누굽니까? 셀라잖아요. 셀라는 이제 그 아버지 유다가 보니까 이 둘째가 그렇게 죽었는데 잘못하면 셋째도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셀라는 아직은 어려요. 그러니까 어린 그 핑계를 대고 다말을 친정으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고 내 동생이 어리니까 너는 친정집에 가 있고 그 동생이 클 때까지 거기 있어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눈치를 챈 거죠. 이 유다가 자기의 후손이 있게끔 하지를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나중에 이 다말이 뭐로 변장합니까? 창녀로 변장해서 그 시아버지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로 지금 그 유다 지파가 이어져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유다 지파의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온 거예요? 다윗이 나온 거죠. 다윗이 나온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7절에 오면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그는 질멸시킨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라더라 그러죠. 여기 아갈이라는 말은 다른 이름으로 아간입니다. 아간. 그래서 여호수아 때 아이상을 공격할 때 패하고 말죠. 그 패한 이유가 뭐냐면 아간의 범죄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 중에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 아이성에게 패배하는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록이 이제 다윗의 조상들의 그런 족보 가운데, 역사 가운데 언급된 내용들이죠. 그리고 이제 15절에 보면 이제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다윗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새고요. 또 이새의 아버지가 오벳이고, 오벳의 아버지가 보아스죠. 보아스는 누구냐 하는 것은 우리가 룻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룻기에 이제 이 보아스가 이제 그 나오미의 며느리 누구죠? 룻기 할 때 룻. 룻이 이제 모압 여자인데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보아스를 만나서 아들을 낳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 한 권의 책으로 이루어질 만큼 굉장히 깊은 사연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아들이 누구냐?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제 오벳이 되는 거죠. 그 오벳의 아들이 이새가 되고 이새의 아들로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할아버지의 아버지, 이 사람이 보아스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보아스는 누구와 결혼한 거예요? 이방 여인 룻과 결혼한 것이죠. 자, 이런 이야기들이 이 유다 지파에서 형성된 조상들의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다 이제 그 후손의 이야기들인데, 자, 이 이야기는 결국은 다윗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다윗은 유다 지파에서 났는데 유다 지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면 항상 경건하고 항상 뭐가 잘 돼 있고 그리고 진짜 어떤 가문의 영광을 펼칠 그런 사건 속에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파에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나오고, 이 다윗은 이스라엘의 건국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은 그런 새로운 나라의 형성, 물론 사울 왕서부터 시작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다윗의 그런 통치 아래서 이스라엘이 계속 이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다윗에 대한 그 이야기, 그리고 자부심, 어떻게 다윗이 오게 되었는가, 이런 이야기를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조상들이 이어지는 그 모든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기 때문에 되어진 그 흐름 속에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희망을 가져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이야기는 오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 본문인 4장 43절까지 계속 다윗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나라, 민족, 또 집안으로 이야기하면 가문.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제목을 뭐로 잡았냐면 가문의 영광이에요. 가문의 영광. 가문의 영광은 어떤 집안이 가문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날은 뭐 집안에 뭐 대통령이 나오고 장관이 나오고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그냥 사자 붙은 것이 나오면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여지는 가문의 영광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집안. 그 사람이 누구예요? 가문의 영광.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문은 영광의 가문입니다. 영광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문의 영광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